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할 때 부엌이 나무를 뗐어요. 나무를 떼서 그렇게 밥을 했거든요. 부엌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 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하는 이 부엌을 비울 수가 없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빨리 가서 슈퍼에 가서 그 두부 면모와 또 콩나물을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돈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서 두부 면모하고 그리고 콩나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돈도 없이 어떻게 사오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두부와 콩나물을 하나로 남겨주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심부름을 했을 때에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돈을 안 내도 이름만 대면 아저씨가 무엇이든지 척척 주시니 어린 마음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편리해졌어요. 심부름 갈 때에도 돈 없이 갈 수가 있었고, 군것질을 할 때에도 어머니 이름만 대면 만사오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그 주인의 인격, 그 주인의 지위, 그 주인의 권세, 그 주인의 능력 등을 반영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단하면 그 이름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하찮으면 그 이름도 하찮은 겁니다. 주인의 능력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조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암행어사는 임금이, 왕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탄간오리를 색출합니다. 평소에는 자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이면서 나타나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외치면 누구나 벌벌 떱니다.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절대 복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행어사 본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임금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친인척 관계에서 보면은 대통령 이름을 팔고 여러분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왜? 대통령 이름만 대면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누구의 대사라고요? 예,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예,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아직도 고개를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는 누구의 대사라고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아멘 어사가 출두한 것 같이 평상시에는 똑같은 사람과 같이 보이지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세요. 예?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빠져나가잖아요. 아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축복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여기에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요 뛰어난 이름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 능력, 권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3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직접 기름을 부어요. 그것을 안수하여서, 기름 부어서 안수하여서 세워요.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직접 머리에 부어가지고 이 직분을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고요.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왜냐? 예수님은 대선지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왕.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확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선지자는요 무엇하는지 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선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아멘. 선구자라는 말은요 앞서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 무엇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에요. 비밀. 따라합시다. 복음은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보여준다. 알게 한 자만이, 알려준 자만이, 보여준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선지자가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받을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선지자적 사명,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돼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서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서 다니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웃에 찾아가서, 시장에 다니면서, 가서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대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예수님이 자신이 대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오늘 그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두 번째는 왕은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을 기름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통치자 아닙니까?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여러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누가 거역을 합니까? 왕의 말이 여러분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왕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또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은요,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이 권세자들을 결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명령 앞에 왕이 행차하면은요, 거기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경찰이요, 도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할 때요, 거기에 누구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교통신경의 그 지시에 딱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교통경찰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경찰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교통경찰이요 하는 대로 다 지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벌금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그게 무슨 권세예요? 왕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어깨를 좀 펴세요. 어깨 펴고 사세요. 그냥 우리가 참으로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어깨를 좀 펴고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시민이고 이제는 왕이에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당당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마귀가 부들부들 떱니다. 시험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중보자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제물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헐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헐어버리셨다. 아멘. 무엇을 헐으셨다고요? 김이달 이사님, 무엇을 헐었어요? 왜 고개를 숙여? 여기 봐요. 무엇을 헐어버렸어요? 십자가로 헐어버렸어요.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헐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과 왕권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다. 화목의 제물이다. 아멘. 내가 화목의 제물,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해야 돼요. 원수 맺는 가운데 그것을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세요. 불화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요 꼭 불화하게 하고 다툼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보세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부는 주부 제사장이에요. 경찰은 경찰 제사장이에요. 사업가는 사업 사장 제사장이에요. 교사는 교사 제사장이에요. 의사는 의사 제사장이에요. 교수는 교사 제사장이에요. 교수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헌신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제물이 되고 내가 헌금의 예물의 물질의 제물이 되고 시간의 제물이 되고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선지자요,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는 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었듯이 우리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이 진리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마귀는 순종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이 순종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신자를 대할 때도 지혜로 대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전도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